저는 경상남도 거창이라고 하는 산골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장로신학대학을 하시는 분은 뭘 아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사장이 되려고 하면 첫째 돈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이 좋아야 되고, 그 당시는 풀무원이 굉장히 조그만한 유기농 기업이라서 풀무원을 창시한 원경선 선생이 이사장을 하셨어요. 그분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첫 시간에 뭐라 그러는 거 하니, 구약은 얘들아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거야,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거야. 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인류 역사고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요.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내 이름이 뭔지 아니? 엘샤다이야, 전능자야,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게 엘샤다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신약에 와서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구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정녀 몸에 잉태되신 예수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 사는 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려고 할 때, 얘야 너 지금 태어나면 안 돼. 내가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을 때 나와야 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이사 아구소도가 호적명령을 내려요. 근데 호적명령이 참 묘합니다. 본적지가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정혼자 요셉과 동정녀 마리아의 본적지가 고향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자, 호적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우리 빨리 갔다 오자. 배부르기 전에. 그러면은 아기 낳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낳는 거야. 조금만 지체하고 갔다고 한다면은 가는 길에 낳는 거야.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면은 요셉의 보폭, 나귀를 타고 가는 마리아, 쉬는 시간, 속력, 거리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한 거예요. 지난 5월 22일이 한미 수교 통상조약 140년이 되는 날입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주일날이었어요. 세문안교회에서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으로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제 총회장이 친미파일까 반미파일까, 이걸 가지고 역사학자들끼리 긴장을 하는 거야. 뭐라고 설교할까? 근데 나는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게 통상조약이라는 게 국가 간에 장사하자는 거잖아요. 뭐가 그리 대단해서 그분들이 선교적인 그런 열정이 있어서 그런 수호조약을 했겠어요? 관심 없어요. 또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자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밀려서 할 수도 있고 우리 국가도. 그래서 기독교 국가와 유교 국가가 통상조약을 하는데
그 배우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못 들으니까 교육가로, 의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백낙종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묘막체가다.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주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묘막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지난 주일 제가 설교가 열왕기하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베나다시라는 아람 왕이 마사다성의 최후처럼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항복하고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정말 양식이 떨어졌어요. 율법에 거만한 나귀 대가리가 비싼 값에 팔리고 비둘기 똥이 비싼 값에 팔리는,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처참한 환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하니, 이 마을 공동체에 살 수 없는 나환자들이 성 밖에 쫓겨나서 사는데 국을 할 데가 없잖아요. 풀을 뜯어 먹다가 풀이 다 떨어졌어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다. 아람 군대에 가서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죽자. 한국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러더라. 성경이고 생략이 됐어요, 그거는. 네. 그리고 빵 얻어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게 7장 5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서산에 니은니은 넘어가는 땅거미가 내려지는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2절 다음에 7장 7절에 아람 군대의 귀에 지축이 흔들거리는, 강대국들의 요란한 군사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뭐라고 판단했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신을 보내서 강대국들로 하여금 원조를 받았구나, 도망가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니, 똑같은 시간에 나환자들에게 똑같은 시간에 아람 군대의 귀를 열어서 이상한 소리를 들리게. 하나님, 이명이라는 병이 하나님이 시작한 병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게 만든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여 가장 능력 있는 손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 거니,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구하겠느냐, 하나님이 속력이 느려서 못 가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기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서, 언론에서,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뜯어놓은 소리와는 전혀 다른, 가장 암울한 그 시대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소리를 들려주거든요. 그걸 듣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시대의 리더가 되었으면은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노래하는 닭이 있잖아요. 근데 닭은 그 닭다가리 요만하잖아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송과샘이라는 게 있어요. 송과채라는 게 있어요. 그 송과샘은 뭔가 하니, 저 동력 산 밑에서 참 비단줄기가 올라오면은 조금 밝아져요. 그러면은 그걸 감지해. 그리고 잠을 깨. 그리고 새벽에 노래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 아니? 송가채에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맹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말씀 속에서 손과 셈이 작동을 해요. 영적인 손과체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희망을 노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는데 어떡할 거야?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들리는데 어떡할 거야? 여러분, 귀로 듣지 않았는데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복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 시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로 보입니까? 기회로 보입니까? 낙심, 절망이 옵니까? 희망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를 보냈던 적은 없습니다. 다보스 포럼 회장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2016년이니까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기다 그랬어요. 근데 모든 사람, 세계인들이 그게 뭐고 그랬거든. 그거 무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5, 6년 만에 모든 경제 구조, 세상이 다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가 올 거다. 근데 지금까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다. 근데 불안하다. 난 느린 물고기거든. 그동안도 작은 물고기라서 힘들었는데 또 이번에는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이 제가 칠순잔치가 있는 주간입니다. 제가 이제 70년을 산 거예요. 네, 70년을 살았는데 제가 음력으로 5월 29일, 양력으로 7월 7일 날 태어났어요. 그리고 7월 17일 날 휴전협정이 됐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열흘 만에 휴전협정이 되고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열흘 만에 전쟁이 끝나버리더라니까. 자, 그럼 70년 가까이 사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남의 고구마를 캐먹고 살았는데 10살쯤 되니까 당군 이래 처음으로 장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 가서. 그래서 국민소득 100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1964년에. 그리고 제가 60년을 더 살았잖아요. 3만 불, 300배.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이 70년이 질풍노도의 시기, 온갖 우여곡절, 흠산, 태산, 줄력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위기를 느낀 적이 없어요. 오늘처럼 시대가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서 큰일 났다. 빨리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초조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있어요. 78년도에. 그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었어요. 야, 그때에 단순하잖아요. 빌리그레암 복음 전도라는 게 그 단순한 복음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여름 거기 가서 훈련받고 복음에 미쳐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받은 복음의 불이 지금까지 50년을 지금 달려온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여정에 보면 힘들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개척할 때나 옮겨 다닐 때나 언제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늘 있었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은
전방위적인 위기, 전방위적인 초조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후진들에게 이대로 한국계를 물려줄 수는 없다. 물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원도 한도 없이 지금 뛰어다니고 일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지구촌이에요. 지구촌. 제가 부총회장으로 있으면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총회가 뭘 그런 걸 하노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한겨청 대표회장으로 가가지고 기후위기 이게 최관심사이다 그랬더니 그걸 뭐 교회가 하노 그래요. 지금은 1년도 안 됐습니다. 모든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이제 시작했어요. 육해공이 다 어렵잖아요. 육해공이. 공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공기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어요. 온난화. 여러분 탄소 중립 이게 2050년까지 탄소 제로가 안 만들어지면 지구는 10억 명의 난민이 살 곳이 없어서 약탈, 강도, 해적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지금 1.2도가 올랐는데 지금 이런 온난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1.5도가 곧 오릅니다. 2도가 올랐을 때 어떻게 되고 4도가 올랐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 시나리오가 다 되어 있잖아요.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다. 식물들이 다 죽어. 바다 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물고기들이 돌아다녀요. 다니다가 거기 숨어서 알을 낳아야 돼. 알 낳을 곳이 없어요. 플랑크톤이 없어지고 있어요. 땅이 지금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얼마 전에 벌들이 다 죽었잖아요. 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식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원자폭탄보다 무서운 게 식량 무기가 될 지금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식량 무기화 되어졌을 때에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쌀, 보리, 밀, 모든 옥수수 전부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지고 있는 이게 지금 지구촌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짓밟았던 지구의 불행한 역사, 지원 국가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G2 국가를 못 올라오게 목을 짓밟는 투키디데스 함정이 지금 지원 G2 미국과 중국의 이 어마어마한 사라졌던 망령 신냉전 체제가 지금 문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침을 해요. 작은 국가, 주변의 국가들이 독감을 앓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함께 더불어 살자고 하는 세계화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웃소싱 없어졌어요. 그게 지소미아잖아요. 일본이 우리 목줄을 주겠다고 했던 게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얘기입니다. 전 세계 얘기. 지금 이런 엄청난 인간의 악이 이기심으로 국가주의로 민족주의로 떨떨 뭉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이 체제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존경받는데 국제사회에서는 괴물들이에요. 전 세계 괴물 아닌 지도자 있습니까? 이러면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자기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러면은 미국은요 서독 불균형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하고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요? 전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들 안 죽어요. 약소민족의 국가들이 죽는 거예요. 중국이 심상찮아요. 불평이 지금 그 중국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데모가 보도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곳곳 펴지고 있어요. 55개 서수민족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핵폭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북한은 어때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북한은 자강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대화 없다. 미사일만 개발하겠다. 핵을 20개에서 50개, 200개까지 늘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상 국가는 불가하잖아요. 폐쇄적으로 5년 가고 난 다음에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심히 염려스럽다고 얘기죠. 근데 새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금 이제 표방하기 시작했어요. 대화의 문 열겠다, 인도적 지원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달대기만 하지 않겠다. 그게 포괄적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포의 균형이죠. 공포의 균형. 너희들이 그렇게 핵으로 위협해. 우리도 우리 방어해야지. 이게 이제 한반도에 지금 가고 있는, 그게 바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망설일 것 없다. 우리가 동참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한다. 전 세계의 블록화.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막아내자, 그런 얘기죠. 이런 가운데에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지구촌이 조금씩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에 개인, 기업, 국가, 교회, 교단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모든 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은 지금 이 위기 시대에 7개 신학교가 총회가 어떤 방향과 어떤 정책으로 이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감리교는 감독제니까 3년 내에 모든 신학교는 자율적으로 통폐합해라.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신대원만큼은 웨슬리 신학교를 세워서 웨슬리 신학교 하나로 운영한다. 선언했어요. 서울 기독교 성결교회는 지금 학생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직접 지경하는 신학교로 한다면은 하나로 통일하고 신대원생을 100% 풀스칼라십으로 한다. 선언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7개 신학교를 자유를 주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총회장으로서 이 결단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학개혁 부장들, 우리 서기하고 어떻게 소통해서 다음 안을 어떻게 만들어 올릴 것인가? 여러분, 반짝이 오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얘기, 교회 얘기 좀 하자고요. 지금 0.73%로 새 정부가 들었었어요. 정부가 들었었는데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극단적인 진영 대결만 남아있는 지금 정치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이념을 신앙하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느냐, 어떤 얘기를 듣고 자라에 따라서 자기 이념 체계가 구성이 되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하면 끝이 없고,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를 큰 정부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어떻게 규정하는 거 아니? 큰 정부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겁니다. 생산부터 시작해서 분배까지. 이 큰 정부예요. 작은 정부는 민간 기업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는다. 그리고 정부가 할 일은 민간 기업의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이고, 활기를 다하는 것이고,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고, 세계에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장사하고 일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온 길을 더해주는 것이다. 이게 작은 정부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불보듯이 뻔하지요. 힘 있는 놈은 이기는 거고, 힘 없는 놈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신자본주의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길을 만들어서 그들의 성과가 사회적인 약자에게로, 힘없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생각이죠.
그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지금 함께 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에 제가 말하고 결단하고 하는 게 한국교회를 이제 대표해서 말하는 건데, 건강한 협력과 건전한 비판, 당분간 그렇게 하겠다.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당신들의 경영 철학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악법으로 간다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든지 일반적인 진영 대결로 갔을 때는 우리는 거침없는 비판을 하겠다. 그게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 제가 만들어낸 네이밍인데 이게 새 정부를 향하여 지금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 그 외에 부수적인 몇 가지들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각 장관실에 전부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공공정책집을 만들어서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미. 첫째, 기후위기예요. 이거는요, 정책이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학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다고 한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바이러스, 기후위기가 온 거란 말이죠. 저출생,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 거, 이것도 역시 밸류의 문제이고 신학의 문제이고 정신, 영성의 문제거든요. 스피리추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지난 15년 동안 26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붓고 나서 절벽 감소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기 낳는 사람은 MZ세대입니다. 아니, 애기 낳는 그분들에게 물어봐야지. 돈이 그분들에게 직접 투자가 돼야지. 그게 홍보하는데 돈 써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홍보는 교회에 맡기세요. 네, 그래, 교회에 맡기세요. 그리고 돈을 직접 그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동의했어요.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저출생 문제, 우리 교회가 앞장을 서야 되거든요. 교회가 구조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정부와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찬성 반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낙태 반대, 생명 존중입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는 국가가 양육하자. 국가가 양육하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저출생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학법, 사학의 근학 이념을 반드시 지켜라. 이걸 안 지키면 우리는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교총은 동성애 성경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사회 참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는, 자기인식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기회를 줘야 된다.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유산 존중해라. 지난 14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교육과 과학의, 경제의 발전과 또 이 사회의 병원, 근대 문명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존중해라. 법이 없어요. 불교 문화유산 보호법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천억을 그들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하는 일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가을에는 연세대, 세문안, 정동 감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 광주 호남신학대학,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가 140년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일이 개발하고 문서를 내고 논문을 내서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솔 하고 제가 다녀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단들의 불건전한 포교로 인한 교회 및 가정 피해 방지, 통일 정책. 우리 새 정부가 안보, 평화, 통일은 새 쌍둥이입니다. 근데 새 쌍둥이 중에 통일이 빠졌어요. 안보, 평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때문이라도 통일 정책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 달려봅시다. 남쪽, 서쪽, 동쪽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막 달려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닿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을 복음화하지 않으면, 북한 땅에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했다, 교회 성장했다, so what? 우리는 이 일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는 통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IT 강국에서 밀리지 않도록 디지털 강국으로 다음 세대 리더십을 강화해라. 우리 IT 강국 제1강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위, 3위를 밀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코딩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학원에 가서 지금 할 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부터 모든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키워라. 그게 이제 반도체 인재 양성, IT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지금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일환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국가가 극단적인 진영으로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데 통합 기조를 유지하자. 그리고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로 만들어낼 긴급한 지금 우리 과제를 안고 있다. MZ세대 다음 세대들이 사회에서 일하고 싶을 때에 좋은 일자리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총량이 충분한 나라로 만들어라. 근데 그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국무총리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왜? 만약에 그분이 뭘 알고 교회부터 하십시오 그랬으면 운명 기준으로 그랬을 거예요. 왜? 교회가 가장 심각하니까. 교회가 가장 심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총량이 가장 모자라는 공동체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저성장, 주가 폭락, 영끌로 집 사고 가상화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했던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서 OECD 국가 가운데 젊은이 자살률 1위, 타의 추정을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산불, 불안, 불확실, 불투명. 비전 갑자기 1080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복합 위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슈퍼맨이 대통령이 돼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전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특별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애국심 하나로 뭉쳐서 당분간은 경제 위기 극복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국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저는 여야 기독의원을 초청해서 이런 일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총회장이 경제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게 해결이 빨리 좀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이 문제를
따뜻하게 온기를 느낄 수 없으면 교회, 작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한 끼는 못 줘요. 물가가 올라서 못 주잖아요. 커피 한 잔 먹기도 힘들어요. 건축 중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야 돼요. 독일 교회가 1년에 수백 개씩 문을 닫아요. 독일이랑 유럽 교회들이 전부 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로 팔린지 아세요? 술집으로 제일 많이 나가요. 귀신 체험장, 얼마 전에 팔린 거는 서커스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들을 지금 사고 있어요. 사서 뭐하게? 보존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못들이 없어요. 사람이 버려져 있는 예배당, 그리고 무너뜨려서 거기다가 다른 걸 짓는 예배당이 부지기수입니다. 술을 세기가 민망합니다. 우리 지금 이 경제 문제와 선교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자가 높아지면 건축해놓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 교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 교회 얘기를 해야죠. 제가 부총회장에 당선되고 총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1년 동안 제 책상머리에 써붙여져 있던 꼬부랑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아멘 해야 되겠는데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 취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영원히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희망이 없으면 네가 네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라. 희망을 만들어라. 아직도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합니까?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길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교회 위기를 말하자면 끝이 없죠. 저출산 고령사회,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군청장님 계시는데, 우리 총회가 조사했잖아요. 영남 지역에 있는 15개 노회 했더니 60세 이상이 89%,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6%. 예배 잘 드리던 아이들이 정확하게 절반 출석.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양극화 갈등 시대, 탈종교 시대. 남의 얘기가, 이건 여러분 예측이 아니에요. 수순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금은 이제 가는 길이 보여요. 수순이에요. 이때에 우리는 거룩한 송가체가 발동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위기만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로 이때 돌아가면 길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성공신학, 번영신학, 교회 성장지상주의, 제가 배웠어요. 그렇게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우리 교회 성장시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되리라고, 내가 목회하는 어간에 이 나라가 복음화 되리라고 믿었어요. 거기 미쳤어요. 밤잠 자지 않고 기도했고 성경 연구했고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잘못 살았대요. 그게 틀렸대요. 번영신학이래요. 성공신학이래요. 물량주의래요. 성장지상주의래요. 잘 살아보세요. 기독교 가치가 아니래요. 그래요? 그럼 새 길 만들어야지. 내 신장을 쪼개면은 한켠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다른 한켠에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안 쪼개봐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한번 쪼개볼래요, 오늘만?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앞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신뢰도 꼴찌를 바닥을 기는 이런 통계를 접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제가 후원 회장입니다. 매일같이 보고를 받습니다. 화가 납니다. 얼마든지 한가할 수 있고 변명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칭찬, 격려는 못할 망정 감히 비난이라니. 너희들은 뭘 했는데?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외치고 싶다가도 그 통계를 쭉 보고받으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어떤 비판에도 성경이 틀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 어떤 비판에도 예수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기독교의 십자가 정신이 틀렸다는 말이 없어요. 지난 140년 동안 기독교가 잘못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응? 그거 어려운 일 아니네. 나만 돌아가면 되겠네. 나만 달라지면 되겠네. 급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면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에, 교회의 뿌리부터 지축이 흔들거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성경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똑바로 서 있으면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하겠지만은 변하면은 길은 만들어지고 다리는 건설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한 거창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직업전선에 나설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영광이 있는 곳, 면류가 있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 예수님 안 계신다. 십자가가 있는 곳, 손해보는 곳,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정확하게 돌아간다. 진리는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의는 이긴다. 남들이 싫어하는 길 네가 가라. 아무도 안 가는 길, 손해보는 길, 그 길 네가 가라. 너희 마누라가 한사코 가지 말라고 그러면 틀림없다. 그 길로 가라. 그게 그거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뒤늦게 청소년 시절에 배웠던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가보는 겁니다. 못할 것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 연합단체인 CBS 이사장과 보수 복음주의 연합단체인 한교총 대표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자리를 탐했다고 한다면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왜 가야 되는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은 수단도 선해야 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대표회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봉헌해 준 헌금을 부끄럽지 않게 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을 성경을 지키듯이 지켰습니다.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당히 떨어져서 우리 교인들 앞에 지금까지 추하게 되었던 길로 안 갔더니 떨어졌습니다. 보고하고 역사에 멋있게 떨어지는 사람으로 남겠다고 몇 번이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우리 교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만 한 것도, 제가 자신있게 일할 때에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봐주는 것도 그 일 때문입니다. 제가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었을 때에 취임식을 교황 취임, 추기경, 청무원장 취임식처럼 대통령이 오고 좀 사회적인 인사들이 오고 세상 언론이 떠들썩하게 뻑적지근하게 하자. 한국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됐는데 보란 듯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취임식 하기 전에 제가 당당히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취임식을 우리 서기범 목사님과 몇몇 분들과 함께 양화진을 갔습니다. 선교사 묘지공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선교사들의 묘지 앞을 하나하나 돌면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고 거기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걸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금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에큐메니컬 신학이 없으면은 우크라이나에 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한교봉을 통해서 불 속으로 뛰어가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은 4개의 정신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에큐메니컬 신학입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은 경건의 삶에 힘쓰는 개인 경건 신앙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 사회정의가 복음전도의 또 다른 한 면임을 믿는 교단입니다. 이런 건강한 신학이 있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음주의 신앙, 에큐메니컬 정신, 사회봉사, 섬김, 정의, 그리고 경건의 신앙, 경건의 훈련입니다. 영락교회 가면 한경진 목사님이 쓰는 돌판이 입구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4가지 우리 정신입니다. 제가 대표회장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취임,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해야 될 말, 하지 않아야 될 말,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몸부림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판단이 안 설 때는 집단 지성을 가동합니다. 우리 교단 밖에 사회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컨셉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꼭 새벽에 라면을 먹습니다. 여러분, 참 맛있는 라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결단을 했을까?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울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도 안 닿고 이렇게도 안 닿는 딱 저만 하나, 그게 울진입니다. 직접 가는 고속도로가 없고 기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잘 못 가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저조한 지역이죠.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이요, 그냥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담배불이 났지만 담배불 던지다가 불이 그렇게 크게 나겠습니까? 근데 났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때문에 산을 덮고 있던 땅속에 물이 마른 거예요. 물론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도 큰 불이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렇게 번지지 않아요. 근데 땅속에 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호주의 산불, LA의 산불, 지금 스페인의 산불, 이게 우리나라에 왔구나 그 생각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탱크를 갖다 놓고 나무를 심자고 갔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이
집을 지어라고. 집을 지어라.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개미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라도 집을 준다. 저들에게 집을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잠을 재우지를 않았어요. 역시 라면 먹었죠. 그래서 집을 짓겠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총회 임원했더니 흔쾌히 동의했어요. 한교총 참여교단 초청해서 요청했더니 동참하겠대요. 그래서 울진에 집을 짓고 있고 너도나도 교회들이 모금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이거 봐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모금해서 사진 한 장 찍고 돈 몇 푼 전달하면 되는데 얘들이 미치지 않았어? 미치지 않고는 일을 어떻게 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건축 허가 받아야 돼요. 내진 설계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 만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중앙언론지 15개가 일제히 보도를 한 겁니다. 기독교가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비판하던 한겨레가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올해 가장 잘한 일을 시작했다.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부족하지만 제가 입을 열면 이제는 보도를 해요. 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칭찬을 해줘요. 제 발걸음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발걸음이잖아요. 바라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다. 제 길을 가면 세상이 바라봐 주는구나 그 얘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마다 짚고 일어났던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헐뜯고 비판해도 나는 제 몸된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그 얘기입니다. 씨앗의 배저선 살아있으면 100만 배의 무게를 뚫고 돌을 뚫고 올라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온 세상의 위기가 나를 짓눌러도 세상 모든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욕해도 그걸 뚫고 올라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태양을 1초만 정확하게 축적하면은 인류가 100년을 쓸 수 있대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능력, 살아계심, 그걸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위축하지 말자고요. 기죽지 말자고요. 온 세상이 위기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그분을 믿자고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을 섬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망하면은 섬기다가 망했다고 보고하면 되지 뭐. 우리가 왜 걱정합니까? 온갖 시대 상황이 너무 벅차기만 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은 너무 크고 난 너무 작아서 느린 물고기 된 것 같아서 초조할 때도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 5차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심을 우리가 믿자고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는 교회의 위기가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차가, 2차가, 3차가 지난 동안에 교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는 깨끗한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바로 그 교회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에 주선혜 교수님이 세웠던, 왜 보여주셨습니까? 빈민선교로 시작된 망원제일교회에 전도사로 담임이 되어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분란이 있어서 목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보러 오기로 했던 목사님이 오지를 않은 주일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충신교회에서 청년들, 그때 우리 안교성 교수님이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네, 우리 박정강 교수님도 청년회 회장 출신이고, 저는 청년부 지도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그리고 아동부를 하다가 주일날 아침이면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시간이 있어요.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붙잡혀서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흔이 되기 전에 교회 하나는 내가 개척해야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권용근 총장이, 야, 너 미쳤구나.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에서 왜 교회가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왜 그 교회 버리고 개척을 하냐. 너무 편해지면 겁이 나. 너무 잘 될 때 겁이 나. 나이가 좀 더 들면 겁이 나서 못할 것 같아. 지금 해볼래? 미쳤더니 미친 길 가는구나. 그래서 그 미친 길을 갔습니다. 쓰리맨, 맨손 맨몸 맨땅,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유치원을 빌려서 주일날만 의자 치우고 밀어놓고 무릎 꿇어 기도한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도시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나는 너무 느리기만 합니다. 요만한 공간 준비하고 나면은 단지가 뻥뻥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사 오는 교회들 예배당 지어놓고 전도합니다. 상가 예배당 한 평도 없는 우리 교회로서는 초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넋두리했습니다. 하나님, 돈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은 목회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개척도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넋두리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하실 한 켤레 얻었는데 어디서 물이 새는지 물이 예배당 바닥을 적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버린 아동부 의자를 지하실 예배당에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가운데 토막을 잘라서 못을 박다가 몇 번 손톱을 망치로 두들겨 패면서 집어넣는데 물이 새는 겁니다. 토요일 어느 날 예배당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예배당 바닥을 닦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걸레를 집어던지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나 이제 개척교회 깨끗이 포기할래요. 그리고 엉엉 울었더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예배당 바닥에 물 새는 것 때문에 우는구나. 앞으로 교인들의 가슴이 터져서 물이 쏟아질 기다. 한국교회 이곳저곳 터져서 물이 셀 텐데 그걸 닦겠다고 개척하는 놈이 예배당 바닥 닦다가 울어? 그래서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묵했네. 잘할게요. 닦아볼게요. 그리고 예배당 바닥을 닦던 교회가 이제는 한국교회 중심에서는 지난 주일 창립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안 되는 그때도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자고요. 살아계신 걸 믿자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자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이렇게 번창하고 있으면 나는 통일의 그날 무너진 이곳저곳에 달려가서 개척해야 될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을, 신학교에 오지 않을 때에 소명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에 그 세계를 치유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지난 140년 기독교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품배를 움켜쥐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믿기로 하십시다. 여러분, 선지동산에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한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이 메시지가 심장에 꽂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에 앞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를 쪼개는 겁니다. 역사를 쪼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산하의 신학생이 된 것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시온아, 힘을 내라. 어깨 펴라. 기죽지 말아라.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생명을 걸고 뛰어다녔는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들고 가자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안 되는 자도 있어서 바른 길을 가다가 피 흘리고 죽는 자도 있어야 거기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지. 가보자고요. 가보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위기시대를 부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다. 수류탄은 장교가 던져도 똑같이 터지고, 여러분, 일병이 터져도 안전지 뽑고 터지면 똑같이 터져요. 저는 공군 장교로 훈련시켜 봤어요. 똑같아요. 총알은 누구든지 땡기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장교가 던지면 잘 나가고 사병이 던지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총회장이 던져도 신학생이 던져도 똑같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맡은 어린이 청소년들 불을 지르세요.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복음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불이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원색적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부족한 족이 로마서 1장 16절을 붙들고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붙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오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기 시대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벙어리 같은 입을 열어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선지동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듭니다. 심장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세상을 태우겠습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